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하시면서 1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고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 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구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르우벤 자손과 가앗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가앗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가앗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가앗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주의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하여 오늘 너희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르우벤 자손과 가앗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브엔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가앗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가앗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은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를 보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로 29절은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동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로 34절은 오해를 풀고 축제를 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죠. 언어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또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그 자체가 가지는 한계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오해가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하죠. 1990년대 초에 수단 내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케빈 카터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의 젊은 사진가가 수단의 전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녀의 모습, 아주 어린 소녀, 그리고 그 뒤에서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가 찍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뉴욕 타임즈가 이 사진을 전면에 실었습니다. 또 이 사진을 통해 이 지미 카터는 1994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케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1분마다 전쟁과 가난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이 사진을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사회의 어두운 면을 오롯이 또 강력하게 보여준 사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카터와 뉴욕 타임즈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왜 죽어가는 아이를 바로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후로 카터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카터라고 하는 사진작가는 수단 내전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식량 배급소로 가다가 그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함께한 동료는 이 사진을 찍은 후에 얼른 그 아이를 구했다라고 증언했죠. 물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직관 때문에 왜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나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비극은 사진작가와 시민들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해는요, 엄밀히 따지면 상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해가 언제 생기던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사실 다들 바쁜 삶을 살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에는 모욕적으로 들리거나 화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몇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추측하기도 하죠. 사실 인간의 의사소통은 100%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다릅니다. 해석의 능력의 차이도 있죠.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때로 우리의 삶에 징계와 형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땅이 당장 자기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분배를 모두 마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의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붙잡기 위해 그런 믿음의 굳건한 중심으로 서로가 가졌던 열심이 오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오해를 풀어내는 진실한 과정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로 돕고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전체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년이 지나면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을 다 점령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조금 더 좁혀보면 바로 앞장 우리가 어제 살펴본 21장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다 나누어 주고 난 이후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친 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인 그들의 정착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과 갓 이 지파들은 가축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편에 잠깐 거주하고 있었죠. 그것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요단 동편을 우리의 소유지로 달라, 우리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 요르단인 요단 동편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요단강과 그 지류인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이런 가축을 기르는데 꼭 필요한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이고 나무와 풀들이 울창하게 자라기 때문에 목초지로서는 더없이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을 자기들의 땅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요청을 승낙하면서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에 나몰라라 한다면 서운할 수도 있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왜 저 사람들에게만 미리 땅을 나누어 주었느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안에 가나안 동편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노라. 아니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점령에 힘쓰겠다.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시간 동안 약속한 대로 열심히 가나안 점령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합쳐서 점령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1장 4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르우벤과 이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사명이 끝이 나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보여주었던 희생적인 노력을 치하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했습니다. 책임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없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이 없었죠.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마쳤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한 민족, 한 형제로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희생과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축복의 마음을 통해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원칙을 수호하라입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리고 자신이 명령한 모든 것에도 잘 따라주었다. 책임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치하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자리에서 싸웠죠.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서 힘써 땅을 개간하라든지 영토를 확장하라든지 성읍을 튼튼히 쌓으라든지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무엇라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였던 여호수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요단 동편의 백성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용사들에게 많은 재산과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나 후방에서 지원한 자나 모두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었죠. 힘이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환송으로 자기 기업에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이 요단가에 이르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38절에는 그 단이 성막 안에 번제단을 본뜬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민족의 분열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위기의 때보다 평화로울 때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 모든 일이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이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10명의 지도자들을 요단 서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그 땅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서편으로 건너와서 함께 살자.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너희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면서 그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들의 생명이 오늘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이처럼 최선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평화를 소유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먼저 이해하고 관용하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쳤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이 변했다면, 우상을 숭배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준엄한 심판을 받았겠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17절에 부올의 죄악을, 그리고 20절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자기 속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해였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비느하스의 일행의 말에 듣고 참았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뜻을 전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진실한 말로 오해를 풀어주죠. 진실한 말에는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우리가 진실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 지경을 지나가시던 예수님, 귀신 들린 딸로 고통받는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개에게 비유하시고 요구를 거절하시죠. 그 여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도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마저도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그 여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보신 예수님은 그의 요구대로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처럼 진실한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먼 훗날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서편에 있는 자기들, 요단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봐 그곳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의도였죠. 2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분깃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7절 하반절에서도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막을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해를 다 풀고 난 이후에 비느하스 일행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축제를 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4절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종결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다. 기쁨으로 축제를 열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성급함 때문에 편견을 만들고 그 편견은 오해와 어리석음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어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눈에 눈물이 괜 상태거든요. 눈앞의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른하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함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해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해받은 당사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야 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오해의 빗장을 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받은 사람들이, 요단의 동편 사람들이 묵묵히 참았고 진실한 말로 변호했고 서편 사람들의 오해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오해를 받으셨지만 먼저 세상을 이해하셨고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 창과 못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하다고 까무라칠 텐데요. 주님은 그렇게 참아주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 애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 날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해의 모든 문제들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해와 관용의 많은 마음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감사의 제목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역사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 그리고 교회, 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를 위하여, 북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업, 직장, 자녀들,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